오늘 요한복음 5장 1절부터 9절까지 그 후에 시작.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 하는 못이 있는데 거기 행각 5이 있고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많은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여야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미르라. 거기 38배 된 병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네가 낫고자 하느냐.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아멘. 오늘 요한복음 5장 1절부터 9절까지를 중심으로 해서 네가 낫고자 하느냐, 네가 낫고자 하느냐 한번 더요. 네가 낫고자 하느냐,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더도 말고 덜도 말고 한가위만 같아라. 풍성하고 즐거운 추석을 이야기할 때 보통 더도 말고 덜도 말고 한가위만 같아라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다음 주 17일은 우리 고유 명절인 민족 명절인 추석입니다. 해마다 이맘때가 되면은 수많은 사람들이 어디를 찾는가? 고향을 찾아요. 그래서 이때 나오는 자주 쓰는 표현이 민족 대이동이라. 민족 대이동. 그래서 올해도 약 한 2천만 명의 한국 사람들이 고향을 찾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추석이 되어도 고유 명절이 되어도 가족과 함께 하지 못하는 외로운 사람들이 있습니다. 가족과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내기를 원해도 명절의 즐거움을 누리지 못하고 질병으로 고생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한국 사람들은 명절이 되면은 다 고향을 찾아가는데 유대 사람들은 예루살렘으로 올라갑니다. 그래서 오늘 1절에도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예수님이 올라가서 방문한 장소는 베데스다라 하는 연못이었어요. 이 연못에는 명절이 되어도 가족과 함께 시간을 보내지 못하고 혹시 나을 날이 있을라나 하는 그런 신랄 같은 희망을 안고 외롭게 그리고 괴롭게 하루하루를 보내는 환자들이 이곳에 많이 모여 있었습니다. 그것은 전설로 내려오는 이야기가 천사가 한 번씩 내려와서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그때에 제일 먼저 그 연못에 뛰어드는 사람은 낫는다 하는 소문 때문이었어요. 두 번째 들어가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무조건 첫 번째 들어가는 사람, 한 사람만 딱 낫는 거예요. 근데 이 베데스다라 하는 이 연못의 이름은 자비의 집이라는 뜻이에요. 자비의 집이라는 그 집의 이름 의미를 가진 그 베데스다 연못. 환자들은 다른 사람에게 자비를 베푸는 것이 아니고
물이 한번 동한다 하는 것을 알게 되면은 제일 먼저 들어가려고 치열한 싸움을 벌이는 거예요. 밟고 밀치고 붙잡고, 그리고 조금 다른 사람이 자기 다리를 붙잡는 바람에 못 들어가서 1등을 놓쳤다. 그러면 이제 그때부터 어차피 죽을 판 치고받고 싸우는 일들이, 물이 한번 동하고 나면은 그 지역은 완전히 싸움판이 벌어지는 그러한 동네가 자비의 집이라는 이름을 가진 베데스다 연못이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명절에 수많은 사람들이 가족들과 친척들과 함께 행복하고 아름다운 시간을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을 그때에 이 동네를, 이 지역을 방문을 하셨어요. 그리고는 그 많은 환자들 가운데 가장 희망 없는, 가장 절망적인 38년 동안이나 투병 생활을 한 환자를 치료해 주셨습니다. 오늘은 이 38년 된 환자를 치료하는 과정과 그 결과를 통해서 21세기를 살아가는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을 통해 무슨 교훈을 주시는가 하는 것을 몇 가지 살펴보겠습니다. 예수님은 희망이 없고 그 다음에 외로운 사람에게 찾아오신다. 이것이 첫 번째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예수님은 희망이 없고 외로운 사람에게 찾아오신다. 여기에 명절이 되어 해서 이 명절은 6월절인지 오순절인지 장막절인지 정확하게 요한이 언급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경 전체 배경에서 볼 때 6월절 가능성이 많습니다. 6월절이 되면은 유대 전역에 있는 20살 이상 된 남자들은 의무적으로 다 올라가야 되고, 또 올라가고 싶은 다른 사람들도 다 예루살렘에 모여들어요. 그러니까 대대적인 거국적인 전 유대 민족의 큰 잔치가 펼쳐지는 날이 유대 명절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이때에 왕궁을 찾아가지도 않고 큰 파티가 열리는 부잣집에 가지도 않고 한 장소를 찾아가셨는데, 그 장소에 가보니까 베데스다 하는 못이 있는데 그 안에는 5장 3절에 보면은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많은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고 있더라. 여기 누워 많은 환자들이 있다 하는 거하고,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많은 사람들이 있다 하는 거하고, 그 사람들이 다 어떤 상태에 있는가? 누워있는 상태예요. 누워있다 하는 것은 그들이 제대로 활동을 전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의 모습을 누워있더니라는 표현으로 요한은 강조하고 있어요. 이곳은 밀려오는 순간순간 찾아오는 그 통증을 견딜 수가 없어서 토해내는 환자들의 신음소리, 그리고 여러 의사들을 전전하면서 치료받으려고 했는데 회복이 되지 않고 점점 병이 악화될 때에 그 의사 이놈 내가 때려주겠다고 하는 이러한 분노에 찬 소리들, 또 어떤 사람들은 내가 하나님 앞에 이 병을 치료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내 병을 치료해주지 않는다고 하는 절망에 찬 소리, 그 소리가 예수님이 찾아간 이 베데스다라는 이 연못의 분위기였어요. 환경이었습니다. 소리였어요. 그곳에는 찬양의 소리는 없고, 감사의 소리는 없고, 웃음의 소리는 없고, 다 한숨 소리와 절망 소리와 원망 소리만이 가득 찬 그러한 곳이었습니다. 근데 제일 먼저 물이 동할 때에 들어가는 사람만 낫는다고 했는데, 여기 지금 요한이 언급한 사람은 맹인이고
다리 저는 사람이고 혈기 많은 사람이라 했어요. 맹인이 어떻게 제일 먼저 물이 동하는 것을 볼 수가 있겠어요? 다리 저는 사람이 어떻게 제일 먼저 뛰어들 수 있겠어요? 혈기 많은 사람, 제대로 서 있지도 못하고 누워있는 사람이 설령 물이 동한다 해서 어떻게 그 물속에 제일 먼저 뛰어들 수 있겠어요? 물이 동한다는 소리는 들어도 맹인은 귀가 굉장히 밝거든요. 그런데 어느 쪽으로 쫓아가야 될지 몰라서 나중에 보니까 한 사람이 야 나다가 소리 지르는 소리를 듣는 그 순간에 볼 수 없어서 뛰어들 수 없는 이 사람들, 다 희망을 잃은 사람들이, 그 분위기는 얼마나 우울했을까요? 얼마나 침울했을까요? 얼마나 쓸쓸했을까요? 절망만이 감도는 현장이 예수님이 찾아간 바로 이곳입니다. 저는 요한복음 5장을 읽을 때마다 제가 이 추석하고 연결해서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제가 대학 다닐 때에 밤에 제목과에서 숙직을 했는데 학생들이 모두 추석을 맞이해서 고향으로 다 갑니다. 이제. 고향에 가서 이제 가족들을 만나고 즐거운 이야기꽃을 피우고 재밌는 이야기를 나누고 있을 그 시간에, 동시간에 저는 텅 빈 학교의 사무실에 혼자 남아 있었어요. 보통 추석날 되면은 달이 금음달이 아니고 보름달이에요. 둥근 달이, 휘영청 밝은 달이 떠올라, 그 다음에 그 밝은 달빛이 커튼 사이로 비쳐 들어올 그때에 고향 생각이라는 노래를 불렀어요. 해는 져서 어두운데 찾아오는 사람 없어. 밝은 달만 쳐다보니 외롭기 한이 없다. 내 동무 어디 두고 이 홀로 앉아서 이 일 저 일을 생각하니 눈물만 흐른다. 부모님 돌아가시고 책 10권하고 이불보따리 싸집어지고 서울로 올라가고, 부모님 돌아가시고 가난한 형제들은 생존을 위해서 뿔뿔이 다 흩어졌어요. 추석이 되어도 막상 갈 곳이 없었습니다. 초라하고 그리고 처량하게 느껴지는 외로움에 복받쳐 서름에 울면서 이 노래를 혼자 흐느껴 불렀던 것들이 생각이 납니다. 이 일 저 일을 생각하니 눈물만 흐른다. 인생을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을 보면은 인생은 각기 다른 종류의, 각기 정도가 다른 고통과 상처를 안고 살아갑니다. 사람들을 만나 이야기를 해보면 상처 없는 사람 이 세상에 아무도 없어요. 아픔 없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염려와 근심과 고통 없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모두가 다 고통과 상처와 아픔을 안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 다 문제를 안고 살아가는데 누가 우리를 위로해 줄 수 있을까요? 제가 가장 외롭고 서러워서 해는 져서 어두운데 찾아오는 사람 없어 이 노래를 부르다가 위로를 받은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말씀이 있습니다. 어느 때나 어느 곳에서나 모든 슬픔과 고통 중에서나 앞길이 캄캄하고 장래가 암담하게 보일 때에, 또한 우리가 무기력하고 외로움을 느낄 때에, 저 구절이 이제 탁탁 오잖아요. 외로움을 느낄 때에 믿음의 기도의 응답으로서 누가? 보혜사가 보내신 바 될 것이다. 그 다음에 우리가 어디 있든지 어디를 가든지 언제나 그분은 우리를 붙드시고 격려하시고 위로하시기 위하여 우리의 오른편에 계신다. 아멘.
요한복음 14장 말씀을 하나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8절에 저 말씀과 연관해서 제가 가장 외롭고 서럽고 초라하고 마음에 벅찬 아픔 속에 있을 때에 저를 위로해 준 또 하나의 성경 말씀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8절에 있습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그분이 오실 때에 27절의 말씀이 성취되는 거예요. 27절 평안을 시작.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우리가 어디 있든지 어디를 가든지 언제나 그분은 우리를 붙드시고 격려하시고 위로하시기 위하여 우리의 오른편에 계신다. 이 말씀 기억하며 용기를 가지고 인생을 살아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베데스다 연못을 찾은 이야기 가운데 두 번째 주시는 메시지가 있어요. 읽습니다. 상황과 자신을 보지 말고 주님을 보라. 상황과 자신을 보지 말고 주님을 보라. 이 38년 된 병자를 예수님에 만나 대화하는 가운데 이 사람에 있어서는 뭐냐? 자신이 처한 형편, 자신의 초라한 상황만을 보았습니다. 그 이야기가 7절이요. 요한복음 5장 7절에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환자는 자신을 못에 넣어줄 사람이 아무도 없다. 그 말 속에 쓸쓸함이 묻어 나옵니다. 절망감이 느껴집니다. 그 말은 내가 살고 싶어도 누군가 나를 도와주는 사람이 있으면, 누군가 내 곁에 있으면, 나와 함께 있으면, 나를 붙들어 주면은 내가 회복될 수 있고 내가 살 수 있는데 지금 절망적인 내 상황에서 벗어나게 해줄 아무도 없다. 부모도 없다는 이야기. 형제도 곁에 없다는 이야기. 형제도 친구도 친척도 그 곁에 아무도 없다. 아무도 없다고 생각할 때에 그 마음은 걷잡을 수 없는 쓸쓸함이 밀려오는 것입니다. 내 곁에 누군가 있다라고, 한 사람이라도 내 곁에 있다라고 생각할 때는 위로를 받을 수가 있어요. 용기를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방팔방 둘러보아도 내 곁에 아무도 없구나, 모두가 다 떠났구나 하는 순간에 절망감만 밀려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 환자는 건강한 상태라 할지라도요,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는 상태라 할지라도 사람들이 다 떠나면은 외로움과 쓸쓸함을 느끼는 거예요. 건강하다 할지라도, 돈이 있다 할지라도 인간은 사회적 존재이기 때문에 누군가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존재인데 병든 상태였어. 그것도 몇 년 동안요? 38년 동안이나 아픈 상태에, 이제는 언제 죽을지 모르는 상태에 그 곁에 아무도 없다. 아무도 없다라고 했는데 사실상 그 말이 맞지를 않아요. 하나는 맞고 하나는 틀립니다. 지금까지는 그 곁에 아무도 없었어요. 설령 자기 곁에 다른 환자들이 있어도 그 환자는 자기를 돕는 사람이 아니라 경쟁 상대입니다. 예? 자기를 도와서 네가 먼저 물속에 들어가라, 그리고 네가 나온 다음에 나를 물속에 넣어달라, 그러긴 하는 게 아니고 제가 먼저 들어가려고 집값고 밀어붙이고 끌어당기고 하는 그러한 경쟁자만 옆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환자에게는 그 옆에 지금까지는 아무도
없었다. 근데 지금까지는 아무도 없다 할지라도 지금까지는 없었는데 지금은 달라요. 그 곁에 누가 있는가? 물에 넣을 필요 없이 그 현장에서 바로 회복시켜 주실, 바로 치료해 주실 예수님이 그 곁에 계신 것입니다. 살다 보면 내 곁에 영원히 함께 있을 것처럼 손가락 맹세하고 엄지손가락 서로 비비고 손바닥 비비고 다 하고 도장 찍고 사인까지 한다고 해도 사람의 마음이 바뀌는 거예요. 순식간입니다. 순식간이에요. 그래서 사람은 하루에 몇 번 바뀐다고요? 12번 바뀌고 하루에도 12변석을 비우는 게 인간이요. 5만 가지 생각을 하는 게 인간입니다. 너 곁에 있어 줄게 하지만은 그 말 절대적으로 믿으면 안 됩니다. 한순간에 인간은 바뀝니다. 그것이 우리 인간의 한계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우리 곁에 아무도 없이 모두가 내 곁을 다 떠나버리고 고립무원과 같은 상태, 망망 바다에 일렵편주 작은 돛담배 안에 나 혼자 몸을 실은 것 같은 그러한 상태에 있는 것 같다 할지라도 주님 우리에게 약속을 하셨어요. 히브리 13장 5절 읽습니다.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아멘. 주님은 말씀하신 대로 하시는 분이요. 사람은 철석같이 이야기를 해도 어느 틈엔가 바뀔 수 있지만은 주님은 자신의 입에서 한 번 내뱉은 말, 한 번 서원하신 말씀하신 말씀은 끝까지 지키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을 믿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에게 실망하고 사람에게 절망하고 사람에게 배신당하고 사람의 변절한 것에 대해 너무 절망할 것도 없어요. 나도 배신하고 나도 마음이 바뀐 경우가 많이 있으니까 저는 그래놓고 다른 사람만 영원하기를 기대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내가 never 그랬잖아요. never understand? 네. 이 말은 바로 알아들어 버려요. never, I will never,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이 확실한 말씀을 오늘 붙잡고 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사야 49장 15절에는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이제.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제가 어렸을 때 저희 어머니가 가끔 이런 이야기를 해요. 6.25 때에 빨갱이들이 그 지리산 쪽으로 해서 저희 쪽으로 내려오는데 그 동네 아주머니들 가운데 치마끈을 제대로 못 묶었는데 빨갱이들 오니까 전미기다가 그냥 치마버스 제껴버리고 팽개치고 도망가는 엄마를 봤다는 거예요. 우리 엄마 이야기요. 우리 엄마가 내한테 거짓말할 이유가 없거든요. 그런 엄마를 봤대요. 그게 이사야 선지자도 이야기를 하잖아요. 원래는 엄마는 그렇게 하지 않는데 혹시 잊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아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입니다. 그래서 우리들 주변에 나와 함께 평생을 함께 있을 것처럼 했던 사람이 한 사람 한 사람 떠난다 할 때 뒷모습을 보면은 쓸쓸하기 그지없지만은 내 주변을 보면은 뒷모습을 보면은 떠나는 사람의 모습이요. 그러나 내 옆에 보면은 여전히 내 곁에 주님이 계심에 확신을 하고 용기를 가지고 다시 일어서서 남은 삶을 당당하게 인생을 살아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내 힘과
내 지혜로 상황을 바꾸어 보려고 하면은 상황은 더 악화되는 것입니다. 절망의 현장에서도, 답답한 상황에서도, 사방이 막힌 것 같은 고통스러운 형편에서도 문제를 보지 말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고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의식하고 주님을 바라보며 살아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약속을 합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심이여 그가 내 우편에 계심으로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로다. 어떻게 우리가 여호와를 우리 앞에 항상 모실 수 있을까요? 여호와를 어떻게 항상 모실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임재를 의식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에녹이 300년 동안 동행한 방법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의식하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가 여호와를 항상 우리 앞에 모실 수 있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은 하나님을 모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을 모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것은 하나님을 모시는 것입니다. 그러한 사람은 요동하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임재 의식 속에 살지 아니한 사람은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확신할 수가 없어요. 그러한 사람은 작은 미풍에서도 흔들리고 쓰러지고 넘어지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임재를 의식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은 토네이도가 태풍이 사이클론이 몰려온다 할지라도 넘어지지 아니하고 그 인생을 예수 그리스도 반석 위에 뿌리를 단단히 내렸기 때문에 요동하지 아니하고 흔들리지 아니하고 쓰러지지 아니하고 무너지지 아니하고 굳건히 서는 살아남는 자들이 될 것입니다. 오늘 그 역사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일어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주님은 순종하는 사람을 조건이 있어요. 어떤 사람을요? 순종하는 사람을 벼랑 끝에서 웃게 하신다. 주님은 순종하는 사람을 벼랑 끝에서 웃게 하신다. 그동안 환자는 자기 힘으로 못에 들어가려고 했을 것입니다. 할 수 없었어요. 다른 사람이 아직도 힘이 좀 남아있는 사람, 덜 아픈 사람이 밀어 제끼고 다리를 붙잡아놓고는 짓밟고 다 먼저 들어갔어요. 자기 힘으로 여러 번 시도했지만 이룰 수 없었어요. 다른 사람의 도움으로 들어가고 싶었지만 도와주는 사람이 없었어요. 병은 더 중해지고 가능성은 점점 더 없어졌을 때에 그는 벼랑 끝에 섰습니다. 더 이상 그에게는 남은 희망이 없어요. 그런데 주님이 벼랑 끝에 찾아오셨어요. 38년 된 병자, 모든 것을 포기하고 자신의 힘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으로 더 이상 그 질병에서 회복될 가능성이 없는 그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셨어요. 찾아오셔서 6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기진맥진한 상태에 있어요. 자기 힘으로 움직일 수도 없는 상태에 있습니다. 하루하루 그냥 숨만 쉬고 있는 그러한 상태에 예수님은 그 누운 것을 보시고 그 다음에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러시되 뭐라고 질문해요? 오늘 제목인데도 그 벌써 다 까먹었네요. 네가 낫고자 하느냐? 네가 낫고자 하느냐? 8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여기서 흐름은요. 예수님께서 네가 낫고자 하느냐 일어나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이 38년 된 이 환자는 이때에 뭐라고 예수님에게 대답할 수 있어요? 네가 낫고자 하느냐? 그 다음에 일어나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했을 때 뭐라고 대답할 수 있어요? 나를 치료해 주면 내가 들고 가겠습니다. 아니 선생님, 니신 줄 잘 모르겠지만은 아니 내가 누워서 꼼짝도 못하는 나에게 일어나서 자리를 들고 가라고요. 아니 먼저 나를 치료해 주면은 당연하게 내가 들고 가지요.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환자는 예수님이 자신을 치료해 주고 난 다음에 자리를 들고 일어선 것이 아니에요. 일어나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고 했던 순간에 환자는 그 말씀을 믿고 지금까지는 누워 있었는데 움직이려고 할 때 주께서 힘을 주셨고 일어서려고 결심했을 때에 일어설 수 있는 능력을 주셨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하나님의 일방적으로 해주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인간은 역사를 이루는 일에 있어서 창조의 일에 있어서는 하나님의 일방적으로 하시지만은 구원의 일에 있어서는 일방적으로 하시지만은 그 다음에는 협력하기를 원하셔요. 어떤 사람의 집에 농사가 잘 됐어. 어이구, 그런데 옆집에는 노랑탱탱해지고 열다가 말아버리고 다 말라 비틀어졌어. 저 집에는 하나님이 농사를 잘 지어주셨다고. 그냥 가만히 있으면 그래 됩니까? 아니죠. 그름을 주고 물을 주고 예? 사랑을 주고 그 다음에 모든 잡초를 제거하고 근데 그것은 우리가 하는 일이에요. 그런다고 우리가 싹을 틔울 수가 있는가? 그렇다고 우리가 꽃을 피울 수가 있는가? 그렇다고 우리가 맛을 낼 수가 있는가? 그렇다고 우리가 열매가 성장하게 할 수 있는가? 그것을 우리가 할 수가 없어요. 그것은 창조주 하나님의 영역이야. 하나님은 그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물을 주고 씨앗을 뿌리고 거름을 주고 잡초를 제거하는 것은 우리가 해야 할 일이에요. 그것을 우리가 할 때 하나님은 나머지 일들을 하시는 거예요.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했을 때에 이 사람은 지금까지 38년 동안 일어서지를 못했지만은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라는 그 말씀에 의지해서 일어나려고 시도할 때에 일어날 수 있는 힘을 주신 거예요. 걸으려고 시도했을 때에 걸을 수 있는 능력을 주신 거예요. 인간이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해서 움직일 때, 순종할 때, 행동할 때 그것이 현실로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아무나 벼랑 끝에서 웃게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 반응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불신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르지 않는 사람은 벼랑 끝에 떨어져 죽어요. 그러나 벼랑 끝이라 할지라도 한 발만 더 디디면은 10cm만 더 디디면은 천길 만길 낭떠러지로 떨어지는 위태롭고 위험한 상황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뛰어내리면은 믿음의 날개를 하나님께 주셔서 비상할 수 있도록 독수리가 하늘로 비상하는 은혜와 능력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주님은 순종하는 사람을 벼랑 끝에서 뭐 하신다? 웃게 하신다.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가에 섰어요. 앞에는 홍해가 넘실대는 홍해가 가로막고 있습니다. 벼랑 끝이. 양옆에는 천길만길 절벽이 막고 있어요. 옆으로 도망갈 수도 없어요. 뒤를 돌아보니까 애굽의 최정예 군사들이 추격해오고 있어요. 도간에 던집니다. 사면 초가 상태예요. 그들은 벼랑 끝에 섰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홍해에 길을 내셨어요.
홍해에 길을 낼 것이라고 누가 생각했겠어요? 아무도 상상하지도 못한, 기대하지도 않은, 예상하지도 못한 일인데 하나님께서 홍해를 갈라서 그들을 통과하게 하셨어요. 그리고 그들은 홍해를 기적적으로 건넌 다음에 출애굽기 15장에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 대해 그들이 소리 높여 목청껏 하나님을 찬양하기 시작합니다. 인간의 절망, 인간의 절벽, 인간의 낭떠러지, 인간의 한계사항, 인간의 무기력한 상황은 하나님께서 일하실 때이다. 인간의 끝은 하나님의 시작이요, 인간의 절망은 하나님의 희망의 시작입니다. 인간의 불가능은 하나님의 가능이요. 이것이 위대한 신앙의 힘입니다. 이러한 은혜와 능력이 없다면 우리가 예수를 믿을 필요가 없지. 우리의 전진을 가로막는 장애물은 망설이고 의심하는 사람의 앞에서는 결토코 사라지지 않을 것이다. 의심하는 사람에게는 그 장애물은, 그 문제거리는 계속 남아있는 거예요. 모든 불확실한 그림자가 사라지고 실패나 패배의 위험이 없어질 때까지 순종을 미루는 사람은 결코 순종하지 못할 것이다. 신앙은 용기 있게 모든 것을 바라고 모든 것을 믿고 그 다음에 앞으로 전진하라고 촉구한다. 모든 것을 바라고 모든 것을 믿고 앞으로 전진하라.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요단강이, 창이란 요단강이 넘실대고 흘러갈 때에 제사장들이 법궤를 메고 그 요단강으로 가까이 갈 때 하나님께서 물이 조금씩 갈라지게 했으면 얼마나 용기 있게 나갔을까요? 된다 이렇게 나갔을 거 아니에요. 저 봐, 갈라진다 이렇게 했을 텐데 제사장들이 그 무거운 법궤를 두루마기를 입고 물에 들어가는 순간에 휩쓸려 죽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뭐예요? 법궤를 메고 요단강으로 들어가라고 하신 거예요. 미리 갈라놓고 들어가라고 한 게 아니에요. 이번에는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에는 처음에 홍해를 애굽에서 나왔을 때는 갈라놓고 가라고 했지만은 40년 훈련을 시킨 다음 이제는 믿음의 수준에 올랐기 때문에 이제는 그 요단강을 향해서 뭐예요? 들어가라고. 성경은 여호수아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법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요단강에 잠기자 요단강 물이 멈추기 시작한 것입니다.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믿음이 연약할 때는 조금씩 우리 앞에 가능성을 보여주지만은 어느 정도 믿음의 경지에 이를 때는 마지막 순간까지 전혀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산에 죽일 제물로 바치려고 갔을 때에 모리산 꼭대기에 가보니까 덤불 속에 수양이 걸려있다. 그리고 그 수양을 제물로 바쳤다. 싱겁잖아요. 근데 그 수양은 눈에 보이지 않았습니다. 언제까지? 이 제단 위에 이삭을 묶어두고 칼로 내리치기 직전까지 수양은 보이지 않았어요. 자기 아들을 죽이려고 칼로 내리치는 순간에 하나님의 천사가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고 중지시킨 거예요. 스탑! That's it! 그러고 보니까 양이 수풀에 걸려있잖아요. 하나님은 우리가 외행적으로 불가능하고 이루어질 수 없는 상황에서도 신앙은 용기 있게 모든 것을 바라고 모든 것을 믿고 앞으로 전진하라고 촉구한다 하는 것처럼 마지막 한 걸음까지 떼어야 하나님의 기적은 일어나는 것입니다. 마지막 한 걸음이에요. 나만 장군이 6번째 물속에서 나올 때까지는 아무런 변화가 없었습니다.
처음에 들어가니까 눈썹이 조금 나고 두 번째 나오니까 코가 정상이 회복되고 손가락이 회복되고 했으면은 그냥 기다릴 것도 없이 그만 연신 빨리 했을 거예요. 예? 숨쉬다는 거 심호흡 한번 딱 하고는 그냥 막 연신 물속에 들락날락 했을 거예요. 근데 6번 나올 때까지 아무런 일이 없었어요. 6번 나와도 안 되니까 때리치아라 하고 갔으면 끝난 거예요. 예? 내가 문둥병자로 죽었으면 죽었지 더러워서 자존심 상해 못하겠다 가자 이렇게 했으면 끝난 거예요. 근데 마지막 7번째까지 순종해. 왜? 선자를 통해서 7번 모욕하라고 한 거예요. 그냥 요 단계에 모욕하는 게 아니고 7번 모욕을 했으니까 7번까지 할 때 하나님의 기적은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은 마지막 한 말씀까지 최후의 한 말씀까지 순종할 때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적당하게 대강 얼렁뚱땅 해가지고 되는 게 아니에요. 마지막 한 말씀까지 지금까지 순종하고 지금까지 따르고 지금까지 실천하고 지금까지 그 길을 가도 아무런 것을 경험하지 못했다 할지라도 마지막 한 걸음 그 길까지 갈 때 주께서 착하고 충성된 종아 놀라운 기적을 우리의 삶에 체험하도록 역사해 주실 것입니다. 이게 원리예요. 원리. 누구나 인생을 살아가면서 질병이나 사고나 실패나 갈등이나 고독이나 외로움의 아픔을 안고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갑니다. 그러한 때에 우리는 벼랑 끝에 내몰린 듯한 그러한 지경에 처할 수가 있어요. 근데 그 벼랑 끝은 인생에 있어서는 벼랑 끝이지만은 하나님에게 있어서는 그것이 벼랑 끝이 아니고 새로운 시작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시인 가운데 롱펠로라는 시인은 구름 위에는 아직도 태양이 빛나고 있다. 우리가 비행기를 타고 갈 때에 밑에는 비가 와도요. 예? 구름 위에 우리가 비행기를 타고 갈 때는 그 위에는 여전히 뭐요? 태양이 빛나고 있습니다. 우리의 눈 앞에 있었어. 시럽 같은 어둠처럼 보이고 소나기가 내려서 쏟아부어서 천지의 모든 것을 휩쓸어가는 것처럼 보여도 그 비구름 위에는 여전히 태양이 빛나는 것처럼 내 인생의 어둠 저편에 빛 되시는 주님이 함께 하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확신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있어도 희망을 포기하지 말고 우리는 소망을 가져야 할 이유가 있습니다. 내일 우리의 인생에 새로운 태양이 떠오르게 될 것입니다. 그분의 말씀을 절대적으로 순종하고 믿어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길을 걸어 네가 낫고자 하느냐 말씀하신 주님의 음성에 따라 전적으로 순종하며 우리의 인생에도 기적을 날마다 경험하며 사는 성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